제가 그 다니엘서를 할 때 다니엘서 7장을 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제가 7장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오늘 7장에 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상을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또 계시록의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으로의 세계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많은 술사와 많은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말해라. 그리고 그 해석을 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왕이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왕이 불신과 진노를 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곧장 화가 난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잠시 지체하게 만든 다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역사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전면으로 나서서 이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진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소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보셨잖아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말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꿈을 말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춥니다. 이것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꾸며대는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삶의 태도고 일관성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렇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후일에 있게 될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면서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이것을 환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이해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꾼 왕조차도.
그러면서 나에게 임무란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그러니까 신들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겨먹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이긴 나라 신의 대리자예요. 대리자인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아니 네가 져놓고도 네 하나님을, 네 신을 높인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에서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자기 꿈에 대해서 표현해내지 못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자기가 꾼 것처럼 똑똑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세대를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만 그 당시에 그 말을 표현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데 왕이 꿈꿨는데요. 사람 모양을 한 크고 큰 광채가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운 신상을 봤죠?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해 주는 거야. 마치 꾼 것처럼. 그런데 그 신상이 굉장히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종아리는 철로 됐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합쳐져 있는 철로도 되고 진흙으로 된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딱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맞죠? 그리고 말해주는 거야. 왕이 꾼 꿈을. 그런데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려가더라. 그렇게 큰 신상이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요, 환상을 볼 때 우리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지는 곧 온 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과 놋과 철은 당신의 그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있을 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5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그러면 36절에서 45절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그 해석해주는 꿈의 내용을 이제 36절에서 45절까지는 이런 꿈 꿨지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준 다음에 그 꿈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꾼 꿈과 내용을
그 해석을 이제 왕에게 말해주는데 다니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제가 7장 할 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그 괴물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다니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큰 신상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은요 큰 신상과 같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그 괴물이 막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나오는데 그 괴물은 왜 괴물로 나온다 그랬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볼 때는 큰 신상이지만 내가 볼 때는 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에게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다니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가 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보다 높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에게 권세도 영광도 능력도 줬다.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인 왕 앞에서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하기가 쉽습니까?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해석되어지는 신상의 각 부분은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 당신이 금머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어 그가 가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기서 오늘 왕이 곧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이 몇 년 동안 번성하냐면 66년 있다가 망하는데 그 중에 43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합니다. 그동안에 왕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 왕 중에 66년 중에 43년을 차지했으면 딴 사람은 쬐끔하다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 나가고 느부갓네살이 거의 다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7왕 중에 나머지 6왕들의 통치 기간을 다 합해도 느부갓네살이 한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표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얼마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썼냐 하면 이 바벨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성을 쌓는데요. 제가 그 여리고성 가봤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는데 여리고성은 대일 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안쪽에 두께가 3.6m 벽을 쌓아. 그 다음에 그 밖의 두께는 6.6m. 그러면 10m가 넘잖아요. 10m가 넘는 벽을 쌓고 그런데도 안심이 안 돼. 그 밖에다 또 불안해갖고 또 성을 쌓아요. 그런데 얼마큼 쌓냐면 7.2m, 7.8m.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야? 굉장히 큰 성을 높이 쌓고 그런데도 또 안심이 안 돼. 왜?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거기로 뻗어서 성 밖으로 물이 흐르게 해. 강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군이 쳐들어와도 강물을 건너서 또 그 벽을 타고 올라오니까 절대 자기네는 안 질 것 같아. 영원히 가려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아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높이 쌓고 그 가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흐르게 만들었는데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할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할 것 같은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신 일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능력을 깨닫지 못했어. 그 꿈을 꾸고 나서도 그는 무엇을 힘썼어? 내가 세운다. 이 나라는 내가 영원토록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를 주관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했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성벽을 쌓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끄떡없어 라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것은 그 나라가 번영할 때에 하나님을 잊고 번영한 그 영광을 인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쳐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39절에 보면 금보다 못한 은, 가슴, 팔의 상징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데 바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배운 페르시아 제국과 메디아 제국을 말합니다. 물론 메디아 제국은 2년 있다 망해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은요, 주전 539년에서 331년까지 짧은 기간을 통치합니다. 이 왕국은요,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쳤기 때문에 메데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은 금보다 좀 싸고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데 바사 제국은 호화로움이나 권세나 문화에 있어서 바벨론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하던 그 문화를 많이 쫓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난 것은 뭐냐면 영토는 더 많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망하고 그 까닭은 번영할 때 통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꿈으로까지 보여주고 해석까지 해줬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제국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 백성들 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나라 있잖아요. 불교 국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믿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데 바사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통치자들의 권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권력이 나에게서 내 유능함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이은 나라는 누구냐면 놋배 넓적다리로 표현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는요, 그리스를 말하죠. 헬라 제국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대왕 우리가 생각나죠. 이 나라는 331년에서 168년 주전 168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드리와 그의 후계자들이 세웁니다. 알렉산드리 죽고 나서 네오 장군이 나라를 맡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마게도니아라고도 불려집니다.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헬라의 히브리어는 야완이라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야완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야벳은 7 아들이 있습니다. 7 아들 중에 아마 4번째 아들인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야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즈음에 헬라로 불린 이 인도 유럽 쪽이 이전에 지중해 거민들을 정복하고 몰아내면서 헬라 본토섬을 차지해서 헬라 제국 그리스를 서안으로 이주해 오게 된 겁니다. 이 놋은요, 보통 우리가 구리라고도 하고 청동이라고도 하잖아요. 헬라 군인들은요, 그러니까 놋 가슴 보여줬는데, 놋 뭐지? 배와 넓적다리 보여줬는데 진짜로 이 시대에는요, 그 헬라 제국은 구리로 된 그 갑옷,
투구 굉장히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통치는요, 애굽을 포함해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헬라, 바사 왕국까지 굉장히 점점 더 나라들은 커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요, 청동으로 번뜩이며 온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드리아가 자기의 구릿빛 야망이 언제 꺾이냐면 폭음으로 33살에 죽거든요. 20대에 시작해갖고 진짜 온 세계를 다 차지했는데 그 폭음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33살에 죽어.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결국 그를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죽고 네 번째 제국은 종아리가 철로 된 제국입니다. 쇠처럼 강한, 사실은 금보다는 일반 쇠가 더 강하잖아요. 쇠처럼 강한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은 아까 168년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서기 168년 전부터 476년, 서기 476년까지 로마 제국이 번성합니다. 그 발은 쇠인데 10발가락이 쇠와 아까 뭐라 했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쇠와 진흙이 합합니까? 못 합하거든요. 결국은 철 같은 강대국은 진흙 같은 약소국과 존재해. 그러니까 이 시대, 로마 시대부터는 어때요? 강대국과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데 쇠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같이 약한 나라도 같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제국이 분열되어서 남은 나라들을 계승한 왕국이 로마 왕국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철의 왕국이다. 이 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철의 왕국이다, 로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우선 알렉산드리아의 후계자들이 새 왕국을 합병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뒤를 잇는 위대한 그 세력이 되었는데, BC 168년 6월 22일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고국 마게도냐, 지금의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마지막 지역이 로마의 철곽에 짓밟혀 멸망함으로써 세계는 철의 제국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왕국은 2세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영국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던 네 나라가 가장 오래 존속하고 가장 광대한 나라이었습니다. 로마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크고 강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강대한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상에 대한 해석에서 다니엘은 첫째 나라와 넷째 나라를 강조합니다. 넷째 나라는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문 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넷째 나라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넷째 나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한 로마도 성경의 예언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점점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도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은 4세기 후반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열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새와 같이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나누게 되고, 새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꼭 열국 시대가 주후 476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 시대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끝까지 분열된 채로 각각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와 진흙은 서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막대로 질그릇을 부술 수 있는 것처럼 긴장 상태가 계속돼. 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전쟁을 하면 약한 나라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흙 같은 나라는 쇠 같은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새우와 진흙으로 섞인 것처럼 사분오열하여 합해지지 못한 채로, 연합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이 진흙과 혼합되어 있는 우상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대까지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아니면 알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세상 역사의 진행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까지 와서 보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지내온 역사대로 앞으로의 세대도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흐름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그 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 중에 하나님은 독특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만화하지도 않을 거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이 꿈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 시대부터 605년 정도에 본 그 이상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2000 몇 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거의 27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땅은 불바다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하나님께 택한 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들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은 종말에 출현할 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나라들을 일제히 하나하나 보여주게 된 겁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과 그 나라는 영원하여 그 나라에서는 국권도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아.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자, 우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까먹고 삽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 내일은 또 모레가 되면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한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울며 괴로움을 당하고 병들고 살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국권이 다시는 인간에게로 넘어가지 않아.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황금길 거니며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요, 그 당시 2800년, 700년 전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렸고 그 나라에 많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지혜자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믿을 자만 믿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내가 전한 꿈과 해석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말해주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가 볼까요?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쭉 읽을 텐데요. 다니엘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것 같지만 절대 다니엘이 주제가 아니에요.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으니까 나 안 믿었어요. 말하지 못해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해. 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또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주어 경의를 표합니다. 왕이요.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에게 절하면서 향료를 주고 예물을 주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 왕, 다니엘이 믿는 그 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경의의 표시인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고 나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한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위를 놓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제국의 통치자며 누가 지혜와 권능을 갖춘 참된 왕인지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너는 제한적이라서 네가 꾼 꿈도 알지 못하고 그 꾼 꿈의 해석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꾼 꿈까지도 알아맞히고 네가 꾼 꿈이 어떠할 것인가지도 알아맞혔는데도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예물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살고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보면 십자가가 다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지 다 알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러 그 사람들이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니네가 욥기에서 해보면 네가 구름을 만들 때 뭐 보탠 거 있어? 비바람을 만날 때 네가 뭐 했어? 물을 만들 때 네가 뭐 했어? 태양과 달을 만들 때 네가 뭐 했어?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그런데 왜 네가 잘난 척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적절히 세우시고 적절히 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높은 상을 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높은
직위를 주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세 친구들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한 것은 뭐예요? 죽을 그 처지에 있을 때 그의 세 친구들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왕이 번민하는 꿈을 알게 되었고 그 담긴 뜻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대 두 번째 최고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겐 들 수 있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꿈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정말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정말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삶에서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평신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오늘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꿈, 다니엘의 해석,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담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음에도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세운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시며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모든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대에는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온역, 그러니까 이름 모를 병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문화가 발달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먹을 것이 없어. 전쟁이 자꾸 나보세요. 전쟁이 있는 나라는요,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북한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3차 전쟁으로 일어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주는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이 과거에 2700년 전에 살아갔던 모습을 왜 본받아야 됩니까? 말하지 말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나 때문에